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볼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정의 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실 세상의 모든 구조 중에 참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사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거면 다였습니다. 사실 가정이면 다였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이 그 가정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상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그 행복해야 할 에덴, 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결국 함께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얼마나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상 없었어요. 너무 좋았고 영원히 이대로 가면 정말 울고 슬퍼해야 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어둠이 들어와서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상을 일으키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에덴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자녀부터 또 가인과 아벨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참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이 구조가 결국 그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어질 때 어떤 가정이 되어서 이 사회를 향하여 영향을 끼치느냐가 참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왕 어차피 아담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진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신 그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에덴 동산의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 그 어둠의 세력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신 주님이 이제 그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비켜나 버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되게 하고 에덴의 가정으로 누리며 세상을 향해 문제가 생겨진 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맡길 때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두 가지의 세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세계예요. 가시적인 세계. 이것을 물질적인 세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타나는 현상의 세계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진 이 천하 만물, 눈으로 보여진 이 현상과 육체적인 이 세상의 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예요.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본질적인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물질적인 세계, 심지어는 동물들과도 대화가 통하는 세계였었어요. 뱀과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통할 수 있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거를 끊어내는 바람에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세상의 현상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끊어지는 바람에 세상에 의해서 정복해야 할 세상을 정복해야 할 이 우리의 육신과 이 혼적인 요소가 문제가 생겨지면서 결국 세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말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의해서 가정도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고요. 오직 모든 만물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던 이 인간, 사람이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 우리 인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넣어놓으셨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육체적인 소욕과 이 물질과 현상의 세계를 왼쪽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오른쪽에 두겠습니다. 이 두 세계의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인간 속의 육체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죠? 너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밖의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하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자면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인데 불신자는 육체의 현상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세상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들만을 일으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의 세계를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로 보면 바울은 육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안 좋은 열매들을 안 좋은 것들을 가리켜서 16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술 취하는 것, 타락하는 것, 방탕하는 것 16가지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현상들만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 외에는 이런 것만을 만들어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속하여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열매를 9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16가지 안 좋은 열매 외에는 만들 수가 없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9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 천국을 가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육체의 현저한 일들의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와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맺은 이 9가지 열매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득한 상으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거 딱 띄워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띄워서 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육체도 태어남이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이 있습니다. 육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처음 숨을 쉽니다. 영이 거듭나면 처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대화가 시작돼.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면 계속 숨만 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영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게 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도 태어나고 호흡을 하고 육의 양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라고 힘을 내고 뭔가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거듭나면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나가 누구에겐가 섬기고 봉사하고 자꾸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합니다. 이게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활동에 의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16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성장하게 되어요. 육에 속한 사람도 자랍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고 자기 닮은 재생산을 시작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도 자랍니다. 믿음이 커갑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득한 그 사람도 영으로 성숙해져 와요. 성숙한 그 사람은 자연히 그 성숙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위에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제자 훈련이 시작합니다. 이걸 영적인 거룩한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재생산인 거예요. 이러한 여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여기는 선한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생산을 일으키고 여기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까지도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냈던 그 어둠의 세력이요.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듯이 가인의 세계가 있고 아벨의 세계가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흘러가고 사단의 세계가 계속 이게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두 길이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이 끝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역사가 흘러가면 그 역사 바로 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 육체의 이 현상들, 세상의 현상들을 관계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이 도성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지금 현재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공급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남은 삶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가정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가정이나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겪는 희노애락은 똑같습니다. 가정적으로 오는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똑같이 나타납니다. 충격적인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정도로까지 얼마나 충격적인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상과 육체적인 소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음과 영에 속한 하나님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음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데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맡길 데가 없습니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들의 삶은 우울해요.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빠지기 전까지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일의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저런 중독들에게 빠져요. 예, 그걸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왜?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그런데 술에서 깨어나면 술 취해 있는 시간이 하루 저녁이라고 놓고 볼 때 이 나에게 와 있는 이 고난의 충격이 하룻밤새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요. 깨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러면 맨날 술 마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나요? 술 마셔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깨어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이 어려움을,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몸이 병들어가는 거죠. 몸이 병들어가고 그 다음날 깨어나면 이 고난의 무게는 똑같은데, 고통의 무게는 똑같은데 몸이 병들어가니까 이것이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밝고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참 무거움을 주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걸 기꺼이 이기고 발로 딛고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그 걱정과 염려거리가 주님께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술 아직 못 끊고 계시는 분은 빨리 끊어요. 그거 마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예?
왜 그걸 마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왜?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쪽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나머지 자기 목숨을 해야 합니다. 자살합니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공통점은 우울해졌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맡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들 가정, 한 가정 여러분 맡길 데가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숨이 꺽꺽 막히고 입이 타고 가슴이 타는 큰 고통이 왔다고 해도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맡겨지더라가 있으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되새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요소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속하였어요. 왜? 맡길 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맡기세요? 왜 고민하고 계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자녀를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십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네. 맡길 때가 이미 우리는 연결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흘러들어오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현상들의 이 세계, 가정의 세계, 사업의 세계, 인간관계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기 다스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총과 칼로 위협적으로 무기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사랑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조용히 들어가서 누룩처럼 가루 서마를 부풀리게 만드는 이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름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작정하여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기 때문에 마치 욥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창대한 것처럼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고난을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니까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은 더 훨씬 좋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맡길 때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해야 하고 염려할 일이 있어요. 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다녀야 할 앞으로 학교는 어디일까? 내가 다녀야 할 직장은 어디일까? 걱정되죠. 왜 걱정 안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고 말한 거예요. 걱정을 무시하고 그냥 이금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걱정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사오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맡겨지는 거예요. 이 맡겨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맡겨짐이냐는 말이죠. 세 가지로 정리해드려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걱정과 염려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첫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를 온전히 기뻐하라고. 사실 걱정거리가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그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세요. 우리의 삶에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어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희망적일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바로 이걸 전부 다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할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요거 다 담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이에요. 이게 항상. 염려거리들이 나에게 와요. 내 몸이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 콜록콜록해서 가봤더니 아이 어디가 참 고치기 힘든 질병이 딱 꽈리를 들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 절망하죠. 예, 절망하죠. 그런데 그때도 기뻐하래요. 기뻐해야 엔돌핀이 솟고 더 기뻐해야 다이돌핀이 솟고 그래야 이것들이 떠나가고. 예, 이 걱정거리가 딱 왔을 때 아이고 걱정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더 눌러. 걱정거리가 내게 왔을 때 자꾸 술 마셔대고 엉뚱한 거 하게 되면요. 이것이 더 점점 체력적으로 이 마음이 병든단 말이에요. 감당 못하니까 이게 결국 나를 눌러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왔을 때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암이 들어오더라도 암과 친구 삼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길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어떤 가치와 삶의 질이 어떠냐가 복인 거예요. 하이 목사님은 암 안 걸려봐가지고서 지금 말을 그렇게 상당히 함부로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러한 몹쓸 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장담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만으로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질병을 갖고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기뻐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부끄러워서 떠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내게 왔는데 나를 인상 구겨지게 만들고 삶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려고 찾아왔고 가정을 완전히 부서뜨리려고 찾아왔는데 이 마귀가 그걸 갖다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막 서로 죽고 못 사는 거야.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자기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더 크게 기뻐하고 이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 대목에서 무너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도 감당하기를 꺼려하는 그 일을 그는 자기의 육체 속에 담아가지고 묵묵히 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에
그들의 고난과 교회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가볼래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여러분이 묵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여기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달아 주셔야 될 부분이겠어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함으로 괴로운 것들을 맡길 수가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보니까 5절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해봐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무엘 히스기야 왕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어느 한 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왔을 때 이때에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원하기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당신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이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일 때 남편과 아내, 부모만 거기에 나오지 않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였죠? 블레셋 진영에 여호와의 우레가 쏟아져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중진화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이 상황을 맡겼더니 여호와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통로가 필요하거든요. 골리앗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울은 가만히 있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역사할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들랑 기뻐해드리세요. 웃어드리세요. 그러면 웃음으로 바뀌어져요. 이 상황이. 기도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게. 그러면 내가 경영해 줄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증거가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함께 보죠. 다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버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꽤 뜨겁게 따라갔던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낯빛이 정말 어둡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계속 가지 않아요. 가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달라졌어요. 내려갈 때 빼앗겨버린 소망, 꿈, 비전, 절망 가운데서 축 처진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갈 때에 여러분 집에다가 놔두고 왔던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져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모든 범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안에 뜨거움을 가지느냐, 차가움을 가지느냐, 미지근함을 가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 기억났던 것이 얼마나 추웠어요. 문고리만 잡아도 쩍쩍 달라붙을 만큼 추웠던 겨울이 아닙니까? 학교 교실에 가보면 초등학교 때 벤또를 사주죠. 도시락을. 그러면 난로 위에다가 차곡차곡. 왜? 데펴서 먹으려고. 추우니까. 추운 거, 차가운 거 먹으면 속 상하고 또 체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도시락을 올려놓습니다. 맨 밑에 계속 맨 밑에 있는 걸 계속 놔두면 다 타니까 수시로 또 바꿔놔요.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딱 되면 도시락을 전부 가져가죠. 그리고 물당번이 뭘 올려놓죠, 거기다가? 예, 물주전자 올려놔요. 왜 올려놓죠? 예, 따뜻한 물로 마지막 마무리를 속을 풀려고. 체하지 않게. 근데 제가 참 이상한 한 장면이 생각난 게 뭐냐면, 그 물당번을 이렇게 하다가 물 주전자를 탁 올려놓으면 거기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차가운 물이 있어요. 난로가 벌겋게 달아 올라왔을 때 그 물방울이 툭 떨어지면 툭툭툭툭툭 뛰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달라붙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이 뜨거워지면 염려거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가도 툭툭툭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로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 난로도요, 아주 차가우면 물 떨어져도 안 달라붙어요, 사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하면 쫙 달라붙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계시록 3장 16절이죠. 다 같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가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떻게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하고 총명함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잘했다, 단 몇 분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응답의 보따리를 여러분에게 풀어놓고자 하십니다. 당연히 절망하고 당연히 침체에 빠져야 되고 당연히 괴로워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그 더러운 질병, 그 걱정스러운 상황 마땅히 수심이 가자역하고 괴로워해야 마땅한 건데, 야,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밤중에 나와 이 저녁에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너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알지, 많이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알아요.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 속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어야 돼요. 장작도 하나 올려놓고 불 못 지펴요. 세 개, 네 개 얽히설키 서로 갈등하면서 얽히설키 있을 때 불 붙이면 여기에 영적인 거룩한 대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나와 다른 서로의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만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네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을 분쇄시키고 녹아지게 하고 불태우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거 그게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요. 그러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입을 여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영적인 동지들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 불편한 사이의 사람들에게도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으세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세요. 내 속에 기도 제목이 있음을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누세요. 나보다 더 기뻐할 줄 아는 사람과 나누세요. 내가 함께 할 때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십시오. 나보다 더 뜨거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과 관계하십시오.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과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오는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뼈는 쇠하여집니다. 몸은 병들어갑니다. 걱정 염려거리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가 내놓으면 걱정이 안 돼요. 빨리 내놓아 버려야 돼요. 빨리 내놓으면 그만큼 우리의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고난과 걱정을 실컷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니까 결국 나중에 이기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뻐해드리지 않았고 기도해드리지 않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결국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엉금엉금 기어 나왔는데 그리고는 이기게 하셨는데 이기고 나보니까 이미 몸은 병들 만큼 병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는 하셨는데 그 다음 누리게 하려고 축복을 몽땅 줬는데 그 다음 몸 병들고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생기면 얼른 맡기세요. 얼른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얼른 기도 가운데 나오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난 떠나고 그 다음 더 큰 걸 주실 때에 누릴 체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누릴 때 배가 되고 네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은요 사막에 내리지 않아요. 밑에 물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에 은혜를 갈급한 마음 속에 은혜가 내리고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 기도의 응답이 내리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려고 할 때에 그 기쁨의 결과가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